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항상 깨어있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등불을 계속 밝히는 기름, 그것은 마태복음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자녀로 선한 행위를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받고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좀 더 세부적으로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준비가 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일상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열 처녀의 비유에 있어서는 결혼날은 정해졌는데 신랑이 오는 시간이 신랑 맘대로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그리고 주인이 가까운 곳에 간 게 아니라 아주 멀리 갔습니다. 외국으로 갔어요.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주인이 갔다가 금방 올 것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거금을 종 3명에게 나누어서 그걸 가지고 장사하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먼 훗날에, 19절에 먼 훗날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청지기의 기간이라는 것은 주인이 맡기고 떠난 날로부터 돌아오기까지의 기간이죠. 그러면 부재한 주인의 주권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 활동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역이다. 자, 사람들은 나를 감동하는 자가 있을 때 일을 더 잘합니까? 없을 때 더 잘합니까? 상사가 있을 때 더 잘합니까? 떠나가면 더 잘합니까?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누가 지켜볼 때 잘합니다. 그러나 진짜 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없을 때 잘하는 사람이죠. 없을 때 끝까지 성실한 사람이죠. 네? 내 앞에서는 잘했는데 뒤에 가서는 또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사실 우리 부교육자들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있다는 게 아니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있다고 그러면 우리 유 목사님이 가슴이 뛸 것 같아서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본인들만 알죠.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는 있든지 없든지 특별히 없을 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재 기간에 잘하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이 안 볼 때 공부하는 애가 진짜 공부하는 애다. 상사가 안 볼 때 프로젝트를 맡아서 성실하게 하는 자가 진짜 잘하는 자죠. 결국 계속 하다 보면 잘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독일어 단어 중에 화면에 쓰라고 하면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GAB라는 단어를 화면에 한번 써보세요. GAB, 가베라는 단어를 좀 화면에 좀 써주세요. 가베, GABE. 화면에서 반응이, 글씨가 나옵니까? GABE, 가베. 예. 그 밑에다가 아우프가베라고 쓰시나? 아우프가베. 가베는 똑같고 AUF를 가베 앞에 쓰면 됩니다. 그 밑에 줄에다가. 예. 가베. 예. 똑같은 붙여서 아우프도 대문자로. 예. 예. 이 가베 아우프가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항상 이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둘 다 명사입니다. 가베라는 뜻은
gift란 뜻입니다. 선물이란 뜻입니다. 선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사람은 선물을 귀중하게 생각합니까? 천덕꾸리로 생각합니까? 그 선물 받음의 간격에서 선물을 극대화하는 삶을 살아가죠.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복에 감동과 감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지는 방향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나라의 선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우프가베. 아우프가베는 responsibility라는 뜻입니다. 선물, 하나님 나라 선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확대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아우프가베, responsibility, 책임과 의무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우프가베,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받았는데, 가베를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대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각도에서 오늘 달란트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무한한 가치를 5달란트 정도로 깨달은 사람도 있겠고, 또 2달란트 정도로 깨달은 사람도 있겠고, 1달란트 정도로 깨달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 가치를 많이 깨달은 사람은 그 가치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겠죠. 적게 깨달으면 적게 살아가겠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겠죠. 사실 수치적으로 보면은 5, 2, 1이니까 균형이 안 맞아요. 주인이,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참 주인이 이렇게 어차피 8달란트니까 3, 3, 2 정도 주든가. 3, 3, 2. 그럼 어떻게 돼요? 8달란트 되잖아요. 아니면 2, 2, 4. 그러니까 4, 2, 2 그렇게 주든가. 그렇게 쓰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차피 8달란트 주는 경우라면 그 mathematical balance, 수학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1달란트 더 추가해가지고 5, 3, 1 하면 더 좋지 않았겠냐. 5 빼기 3이 2이고 3 빼기 1이 2니까 밸런스가 딱 맞잖아요. 그러면 야, 셋 받은 사람하고 하나, 둘 차이야. 5하고 너하고 둘 차이야 하면 어느 정도 그 합리적인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인이 모든 종들에게 이걸 다 맡긴 게 아니고 3명의 종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그러면 많은 종들 가운데 3사람이 주인의 특별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 인정받았다는 것만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감격할 일이죠. 그런데 주인은 내가 너희를 인정했으니까 똑같이 열매 맺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능력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남겨라, 그런 취지로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 바로 15절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표현이 각각 능력대로. 각각 능력대로. 자, 한 달란트가 작은가요? 예,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직장 다니면서 받은 봉급을 한 푼도 안 쓰고 1년 저금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우리 김창성 집사님이 한 푼도 안 쓰고 1년 정도 저금 못했어요? 아유, 큰일 나지. 어떻게 저금해요? 이게 한 달란트는요, 품꾼 노동자가 15년 내지 16년 노동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액수입니다. 작은 액수가 아니다. 그러면 그것의 2배가 2달란트고 그것의 5배가 5달란트니까 아무리 작은 것도 무시할 수 없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 많이 받은 자는 책임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적게 받은 자도 책임이 있지만 5배 받은 자에 비하면 책임이 5배 작은 거니까 왜 이렇게 차별되게 주인이 줬을까요? 능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직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줬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했으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땐 이게 배려죠, 배려. 이게 지금 이 느림보로 가는데 광년의 속도로, 햇빛의 속도로 가라고 그러면 누가 그렇게 갈 수 있냐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에 맞게 우리에게 역할을 맡겨 주십니다. 일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나 일의 양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 사명은 똑같아요. 그러나 그 업무의 양은 능력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사람은 교만할 시간이 없는 거죠. 열심히 그 능력에 따라 살아야 되니까. 능력이 적다고 나는 할 일 없어라고 투정 부릴 이유도 없죠. 그럼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기분이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좋았겠죠. 그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분이 썩 좋진 않죠. 아니, 3달란트를 주든지. 네?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기쁨과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16절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거기 여러분 꼭 메모해, 바로 가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즉시 가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뭘 시켜요? 그러면 명령 받자마자 즉시 하는 사람은 기쁜 사람이에요? 슬픈 사람이에요? 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즐겁게 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못해 투덜대서 가는 사람은 기쁜 사람이에요? 안 기쁜 사람이에요? 안 기쁘죠. 기분이 째졌다 이 말입니다. 와,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것을 맡겨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저의 능력을 이 정도 인정해 줬으니 능력을 발휘하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하냐 말이죠. 똑같이 했어요.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같이 하여가 뭐죠? 5달러 받은 사람처럼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장점은 뭐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본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자기보다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을 본받았다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려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죠. 니나 내나 똑같은 사람이고 니나 내나 똑같은 종인데 왜 너는 5개 받고 나는 2개 받아? 시기가 나가지고 질투가 나가지고 좀 애를 먹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짝꿍해가지고 뺏을 수도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기쁨이 넘친 겁니다.
우리를 인정해 준 것도 감사한데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것을 맡겼으니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이 문장이 너무 간단한 게 사실 딱 한 줄씩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두 종이 얼마나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을까요? 주인이 떠날 때부터 올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섬기면서 한 일이 뭐냐? 달란트를 확대 재생산하는 거죠. 복음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데, 마지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했으니까 주인이 올 때 나 이렇게 보고야지, 나 이렇게 보고야지 하는 이것을 보면 이 두 종은 신나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 신자의 모습을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나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나에게 맡겨주시다니. 그래서 자랑스럽게 보고하잖아요. 보소서,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5개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것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보소서, 나한테 2개 주었는데 내가 2개를 더 남겼습니다. 똑같이 칭찬하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감격과 기쁨이 있어서 그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13장에 기록된 밭에 감추인 보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꾼의 얘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기쁨으로 투자하잖아요. 모든 걸 거기에 다 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4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21장 43절. 거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합니다.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맺는 삶을 살죠. 그러면 그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이 그날에 있게 되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 사장님이 외국에 몇 년 갔다 온다고 하면서 한 5억 정도를 맡긴 거예요. 야, 그거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장사 해봐. 그래서 동민이 형제가 그거를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5억의 이익을 남긴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오면 참 내가 이렇게 하느냐고 고생도 했지만 주인이 나를 믿어줘서 기쁘고 즐거워서 자랑스럽게 이제 보고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인이 딱 와가지고 참 자네 대단해. 그렇게 말하고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동민이 마음속에는 그 생각이죠. 야, 내가 5억에 대해서는 내가 이익을 낸 거니까 주인이 한 50대 50으로 한 2억 5천 정도는 나한테 다 줬으면 좋겠다. 원금은 주인이 가지시면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주인이죠. 예? 아니에요? 그런데 5억 다 내 거야 라고 할 뿐만 아니라
원금도 내 거야.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1,000억 맡길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현실 세계에서? 이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이렇게 기쁘게 일을 해왔는데, 꿈엔들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리라고 알았겠습니까? 서프라이즈. 그야말로 astonishment. 예? 그야말로 fantastic surprise. 환상적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것은 그날에 모든 게 다 내 품으로 돌아오도록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돈으로 카운트 됩니까? 돈으로 카운트 안 되죠. 그러니까 내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삶을 사는 신자는 미련한 신자다, 어리석은 신자다, 바보 신자다, 몽텅구리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지막 종은 어떤 종이었습니까? 기분이 완전히 잡쳤어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18절에) 생략된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18절에 뭐가 생략되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생략됐어요. 그러나 앞에 두 사람과 달랐다. 앞에 두 사람의 행동과 반대되었다. 그런데다가 가서라는 단어는 16절에 나오는 가서라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단어는 25절에도 언급된 두려워하여 나가서라고 되는데, 이게 똑같은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요, 화가 나서 나가버린 거예요. 주인이 인간 차별하네? 나를 무능하게 생각하네? 나는 능력이 하나밖에 없고 한 종은 나의 5배 되고 한 종은 나의 2배 되네?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홧김에 뛰쳐나가면서 자기만이 아는 그 장소에 그 땅을 파고 이 달란트를 묻은 겁니다. 자, 그때부터 주인이 올 때까지 그는 일을 갈면서 주인 못 됐어. 자기가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두 종은 열심히 기쁘고 즐겁게 신나게 정말 그렇게 살았는데, 주인이 떠난 순간부터 오는 순간까지 이 종은 행복했겠습니까? 불행했겠습니까? 불행했죠. 기뻤겠습니까? 슬펐겠습니까? 감사했겠습니까? 불평했겠습니까? 불평하죠. 내가 주인이 오면 내가 무슨 말 해야 되지? 준비하고 중보하고 있다가 주인이 딱 오니까 그냥 곡삭보처럼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했어. 준비하지 않고 그런 말이 나오나요? 자, 보세요. 이 종이 24절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 가지셨나이다. 당신의 것 가지소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종은 주인을 보는 시각이 잘못되어 있죠. 주인을 보는 시각이 잘못됐으니까 자기를 잘못 알죠. 주인의 주권을 인정했으면 주인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죽 주인이 정확하게 나를 알았으면 내 능력을 이 정도로 인정해서 했으니까 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인의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주인을 모르니까 주인의 뜻을 모르고 결국 자기가 잘못 결정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다가 감히 주인한테 인색한 사람, 착취하는 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굳은 사람이라는 게 완고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농사는 남이 졌는데 열매를 왜 당신이 거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열매를 거둔 다음에 이제 추수한 다음에 이제 키질하죠. 이게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당신은 키질도 안 하고 키질해서 알곡만 모으니까 그거 내 거라고 얘기하냐고.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두 종한테 물어보면 두 종이 뭐라 그래요? 두 종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평상시에도 주인이 위대하고 주인이 참 훌륭하신 줄 알았지만 오늘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위대한 주인이라는 것을, 상상을 초월해서 위대한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그 현장에서 당신 악덕 주인이라고. 시각이 잘못됐죠. 시각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이 친구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두려워서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나요? 즐거움이 있나요? 여유가 있나요? 없죠. 두려움이 왜 나왔습니까? 주인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거죠. 주인에 대한 근거 없는 공포에서 나온 거죠. 주인이 이렇게 인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만일 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국물도 없어. 내가 이익을 내려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대신 차라리 원금이라도 보존해서 가져오면 그래도 손해는 안 볼 거야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모든 판단을 내리는 가운데 결정적인 원인이 주인을 정확하게 못 봤다. 예수님을 잘못 알면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각이 잘못되면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을 기쁨과 감격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는 이 주인에게 주님이라고 했지만 그를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입니까?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무익한 자입니다. 여기 무익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자입니다. 작은 것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작은 걸 맡겼는데 작은 걸 못했는데, 그 나라 가면 이제 어마어마한 거를 맡는데 못 맡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요, 어디 원래 처음 나오는 말씀이냐면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 처음 나오는 말씀입니다. 8장 12절에.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이방인 백부장을 만났어요. 내 종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고 왔었는데, 이
종의 간청을 받고 예수님이 그 집 간다고 그랬을 때 그리 마옵소서, 나는 이방인이라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백부장인데 내 수하에 병사들이 있는데 내가 가라고 그러면 가라고 오라고 그러면 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만 해 주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감격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식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권에 대한 반응으로 그가 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은 22장 13절입니다. 이미 제가 설교를 했던 본문인데요, 22장의 대만찬의 비밀, 왕의 아들 결혼식에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대걸 안 왔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드렸는데 거리에서 갑자기 오다 보니까 결혼식 망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배려해가지고 다 깨끗한 예식에 맞는 깨끗한 의복을 준비해 주는데 한 사람이 버텼어요. 내 옷이 어떤데? 나는 이 옷 입고 참여하려고. 임금이 들어와서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입고 있는데 자네만은 왜 원래 입었던 옷 입고 있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구무원일 때 그 왕이 한 말이 22장 13절에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왕의 부름에 응했는데 부름에 와서는 왕권을 존중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거죠.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계셔서 우리를 보고 있는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반응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보다 우리에게는 더 특권이 많은 게, 종들의 경우는 이게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는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냐면 주인이 그 사이에 그들이 이런 일을 감당하는데 뭐 어떻게 했는지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성령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성령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니까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 우리의 지혜로 안 되는 것, 성령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요, 바로 24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24장 51절입니다. 그 5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조처를 하기 전에 주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거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제일 많이 가졌는데 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8절에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사실 이 본문이 이제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10명의 종이 나옵니다. 10명의 종이 나오는데 10명에게 각각 한 문화씩 줬습니다. 한 문화씩. 한 3개월 정도 품삯 그 정도 해당되는데요. 근데 한 종은 10문화를 남겼고 한 종은 5문화를 남겼고 한 종은 한 문화를 보자기에 쌓았다가 그냥 가져왔어요.
구조는 비슷한데,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너 10곡을 다스려, 5문화 남긴 자에게 너 5곡을 다스려, 너 보자기에 싸고 가져온 거 그거 10문화 가진 자에게 줘. 이게요, 하나님 나라 계산법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산 것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상상을 초월해서 위대하신 왕이신 우리 주님이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우리에게 넘겨주셔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세상 현실에서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 이 땅에 살면서 신나고 기쁘게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게 결코 헛되지 않다. 이거보다 가치 있는 삶이 없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신자로 성공하는 인생이야말로 영원히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능력은 다 달라요. 역량도 다 달라요. 그러나 역량에 따라 맞는 이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감사 감격하면서 이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살아가는 성도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지혜롭고 복되고 예수님을 가장 잘 준비하는,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받은 거 하나도 당연하지 않아 감사해서 했는데, 주님이 다 뺏을 줄 알았는데 그거 원금까지 하나님 나라 처음에 준 것, 네가 이익을 낸 것, 그리고 플러스 알파, 내가 너에게 많은 것 맡길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 거기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게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내가 마치 그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기쁨에 참여하게 되죠. 자, 그러면 기쁨이란 단어의 관점에서 보십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기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기쁘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간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영원한 기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맨날 입이 토라져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보다 능력 있고 나은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뒷담 하나 까고 끌어내리고 당연한 거라고 다 생각해서 교회 와서 불평하고 직장에 가서 불평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는 성도는 너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수님 모르고 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왕권에 잘못 반응하고 산 거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는 거죠. 열처녀가 둘로 갈라지듯, 세종이 둘로 갈라지듯, 예수 믿은 나라와 민족들이 둘로 갈라지듯,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영광과 특권을 상속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야말로 오늘 주어진 상황에서 내 능력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되 기쁘게, 행복하게, 신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프게 사는 게 좋아요? 기쁘게 사는 게 좋아요? 내가 돈 많이 생긴 그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기쁨,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 이 모든 것은 단 하나도 무가치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활장의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결론으로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생각 속에 있고 내 감정 속에 있고 내 삶 속에 있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로서 직장 생활을,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로서 사업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가치,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는 가장 기대되는, 가장 기다려지는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우리를 압박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게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명에 따라 신나고 기쁘게 살아가는 그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서프라이즈,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상속받아 엄청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행복하게 추구하는, 기쁘게 추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뭘 위해 살고 있습니까? 먹고 입고 마시고 살 것 위해 살아갑니까?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선물이 확대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너 재림 준비 어떻게 하고 있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 대신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어?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너 내 말 무시하잖아. 내 인도 거절하잖아. 너 하나님 나라 추구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 나라 위해서 살잖아. 그래서 내가 슬퍼.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잡으면서